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억할 만한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마음 가운데도 이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비참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내가 어떠한지를 알아야지 그때부터 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상태를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쯤이면 괜찮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잖아,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을 했잖아, 이러한 것들로 우리를 치장하며 자신을 속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영적인 상황은 여러분 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나의 하는 말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지 그때부터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뭐 나중에 변화가 되겠지. 언젠가는 때가 되어지면은 뭐 변화가 되지 않겠어? 천국에 갈 때 내 신앙은 그래도 지금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의 사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건은 언제 일어난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 후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이심을 당합니다. 무슨 이야기죠? 바디메오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마지막 치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병자를 치료한 사건이랑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치유의 능력을 베풀었던 사건이 이 바디메오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뭐 다음에 하지 뭐. 아이고, 뭐 사람들이 자꾸만 시끄럽다라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어지면 뭐 그때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 뭐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 기회는 없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바디메오는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한평생 그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마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가 어떻게 했죠? 그 기회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저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으면 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아유, 뭐 시간이 지나면 내 신앙도 성숙하겠지.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지금 있는 신앙의 모습 그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높은 확률로 그대로 서게 될 거예요. 아유, 그때 막 천국 가면은 내 신앙이 뭐 바뀌어지겠지, 믿음이 좋아지겠지.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1년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까? 있다라면 당연히요. 5년 전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새겨보십시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더라면, 아니 오히려 퇴보했더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늘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예배 시간도 지나가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비참함의 통곡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바디메오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소망과 희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서, 자신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 불쌍하는 단어가 동일하게 한글로 불쌍하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는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사용한 이 불쌍하다는 단어는 엘레이손 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예요.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플랑코 니조마이. 이거는 직역을 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내장이 흔들릴 만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심한 그 눈물이 찾아오잖아요. 고통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통곡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이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속이 막 이렇게 울릴 때가 있습니다. 통곡을 할 때. 그렇죠? 큰 슬픔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의 안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바로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디메오가 주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래 너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심한 통곡이 터져 나올 만큼, 아픔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 속이 흔들리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저 너무 비참합니다. 저 살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외침보다도 더 큰 눈물을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통곡을 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여러분 우리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니라 통곡하여 주시는 분이요.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찢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척척 아무렇지도 않게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버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신 분이십니다. 내가 신음하면 주님은 통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이 시간 듣고 계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지금 영적 상황은 어디인가? 신앙은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치하면 방치할수록 죄의 열매와 그 결과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화초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주고 햇볕 비춰주고 이렇게 마른 잎사귀 있으면 떼주고 거름 주고 흙갈이 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화초는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초가 이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잡초만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요. 가만히 내버려 둔다라고 우리의 신앙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디메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고치심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바디메오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그냥 같이 있었던 군중들의 마음입니까? 바디메오와 같이 내 자신에 대한 깊은 탄식이 터져 나옴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이 고백이 바디메오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의 그 심정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 우리 2절 부를 때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니다. 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 기도하네. 이 시간 눈을 한번 감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바디메오 주변에서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자신의 지금 현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치유 사건을 지금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히 해라, 시끄럽다, 자기를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신 분입니까? 바디메오입니까? 아니면 군중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도록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나로 하여금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겠습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영안은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 그냥 죄를 지으며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내 마음 가는 대로, 욕심 가는 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 현주소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자신의 비참함을 보고 주님께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우리의 심정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외침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그대로 방치되어져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성장하며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나를 속이며 여러 차례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죄를 지었고 정욕대로 살았으며 욕심대로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채 괜찮아, 그 정도쯤이면 넘어가도 돼 라는 스스로의 속임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탄식하며 외쳤는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마음에 만족함을 느낄 수 없다라는 이 비참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나님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인생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름답고 거룩하고 향기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길가의 인생이 주님을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